해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려온 복음주의권과 진보단체들이 올해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 급식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으나 공공급식시설인 구세군 브릿지센터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모금을 통해 지하철역에 성탄을 축하하는 광고판을 걸고 이와 관련한 전시회도 열어 눈길을 끕니다. 도예가 윤석경 작가와 조각가 정혜레나 작가의 연합 전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매해 성탄절과 부활절에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려온 복음주의권과 진보단체들이 올해는 세월호 가족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지만 여전히 성탄절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은 6년째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16 합창단의 노래가 예배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새벽 하늘에 있나 어느 별이 되었을까 동흙이 잠들려. 복음주의권과 진보단체들이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0여 명이 참석해 열렸고 세월호 가족과 성서한국, 복음주의권, 진보권 목회자들이 참석해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를 잊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곳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상규명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기를 원합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가족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 운광교회 이태훈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철저하게 가려져 왔다며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팽목항에서 광화문으로, 그리고 광화문에서 진실을 알고 싶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물결쳐 어우러져 큰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6년여 동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가족들은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6년여 전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정부의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국회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했고 공소시효도 정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는 오는 12월 24일 저녁 10시 10분 CBS TV와 유튜브 CBS 조이 채널에서 방송합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드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 급식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급식시설을 제외하곤 노숙인들이 제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노숙인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매서운 영하권 추위에
눈까지 내린 새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브릿지 센터 앞에 거리 노숙인들의 긴 줄이 늘어섭니다. 하루 한 번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뒤에까지 저 위에까지 이렇게 쭉 들릴 때가 있어요. 꺾어지면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막. 무료 급식은 200명 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밥을 먹지 못할까 봐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자 영등포구와 은평구 등 멀리서 오는 이용자들도 늘었습니다. 일주일간 여기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점심 주는지 찾아가야죠. 못 찾아가면 이제 못 먹고 그러고. 그 시내에 그래서 밥 먹으면 없어요. 끝이에요. 딴 데는 문을 닫고 뭐 코로나 다수의 민간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공공 급식시설에 대한 의존이 커진 가운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면서 노숙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단계에다 가가 되면은 뭐 이런 스키 뭐 이용한다래도 인원 숫자는 클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들과 일부 급식소들은 도시락 배달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자원봉사와 후원이 급감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공공급식시설 확충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확대 등 공적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복지단체에서 드시던 그런 장소가 많이 좀 줄거나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종합지원센터나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급식소 이런 데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구세군은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며 노숙인이 겪는 어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좀 부정적으로 좀 그런 불안한 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렵게 생활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좀 따뜻한 시선과 좀 그런 지원을 좀 바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엄혹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하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만 강조해 오던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첩경입니다. 가진 자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펼 때 이 땅에도 평화를 위한 대로가 열립니다. 자선을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없는 자선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장된 폭력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도움을 받는 자의 마음을 배려하라는 겸비의 정신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옳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펴는 것은 창조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4절 5절에는 우리를 까무라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자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뜻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복지법이요, 사회구조의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도 양날개로 비상해야 합니다. 하나는 궁핍한 자들을 향해 마음껏 손을 펴는 개인적 선행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가난한 이웃을 향해 힘써 손을 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 구조의 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선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제작해 지하철 광고판에 전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 청년들이 모금을 통해서 지하철역에 성탄을 축하하는 광고판을 걸고 이와 관련한 전시도 열어 눈길을 끕니다. 또 도예가 윤석경 작가와 조각가 정혜레나 작가의 연합 전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전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기독 소셜미디어 채널인 교회 친구 다 모여가 해피 지저스 데이의 약자인 HJD라는 이름으로 지하철역에 성탄 축하 광고판을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는 청년들에게 자체 제작한 다이어리의 구입을 통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판매 수익금으로 광고비를 마련했습니다. 또 옆면에는 따뜻한 위로의 그림과 글귀를 담은 기독교인 그림 작가와 캘리그라피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내걸었습니다. 주최 측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광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그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HJD 전시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성탄절을 저희가 기념할 수 없다고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곳 공간에서만큼은 친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획되었습니다. 전시회는 30에서 70년 전 성탄절 사진과 전통적인 성탄 장신물을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시도합니다. 버켄장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참여형 전시로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 시간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23일에는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씨 등이 출연하는 온라인 콘서트도 열립니다. 기독 도예가 윤석경 작가와 조형예술가 정혜레나 작가의 연합전인 콜링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미술관 초대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는 윤석경 도예가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보통 재벌을 해 완성하는 도자기를 한 번 더 구워 3번까지 구워낸 시도를 한 도예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거듭거듭 용서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가 도자기를 2번 돼서 잘못 나온 것들을 다시 요약을 해서 3번을 구워서 제가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던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 색이 굉장히 오묘하게 나와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또 윤 작가는 열평 남짓의 교회를 직접 건축하기 위해 십자가를 형상화한 도예 타일을 제작해 소개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십자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대중적인 십자가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전시장에선 사람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여온 철제 조각가 정혜레나 작가의 작품 30여 점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 작가의 핵심 작품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포스트 코비드입니다. 이 군상들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마치 이제 그 얼음 땡 하듯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할 때는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허물을 허무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교회가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둘로 나뉘었던 춘천제일교회는 다시 하나로 합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북 안동의 안동교회가 연말을 맞아 독거 무이탁 노인과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을 위한 제22회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 행사를 열었습니다. 2월부터 계속 매월 거의 한 번씩 지역사회를 위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왔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교회 분쟁으로 두 개로 갈라졌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제일교회가 교회 회복을 위한 협상안을 타결하고 지난 2년 6개월간의 갈등을 매듭짓고 하나가 됐습니다. 춘천제일교회가 2년 6개월 동안 서로 갈라져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힘차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대전 CBS 공주시 운영이사회가 신임 회장으로 공주제일감리교회 윤혜근 목사를 선출하고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 선교를 위해서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도교회 김성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상 목표인 제주 복음화와 선교를 향해서도 같이 헌신하고 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과 함께 각 사업 보고와 안건들을 토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